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쭉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주님의 말씀들이 한 5가지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서 말씀이 길게 이어지고 또 주님의 사역을 통한 기적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이 또 길게 이어지는 그런 패턴을 이어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사역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그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많은 복음 설교의 말씀들을 누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 출신의 이 의사인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도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많은 내용들을 담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분량이 가장 긴 복음서가 누가복음서다 하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누가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많은 말씀들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 들려주신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여기 지금 이 말씀들 속에 담아두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계속하여 변함없이 믿음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복되다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늘 깨어있는 성도들, 늘 믿음을 견고하게 잘 붙들고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다시금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나의 신앙이 바로 오늘 본문 주님의 말씀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각 구절마다의 말씀을 보면 먼저 35절 말씀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종된 자들이 주인이 언제 오든지 간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주인이 무슨 일을 시켜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언제 주인이 와서 그 종들에게 일을 시켜도 마땅히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주인의 명령을 받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된 사람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항상 낮에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또 새벽에도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면 그 부름에 나아가서 명하시는 대로 응답하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 되어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등불은 낮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밤이나 새벽에 어두웠을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어떠한 명령을 하여도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도 참 우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슬픈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도 드렸는데, 목회자들 가운데서 요즘에 이제 젊은 이 목회자들이 이 신세대 같은 그러한 MZ 세대라고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목사들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그냥 어떤 이 직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아침 9시에 교회 출근해서 근무하면 저녁 6시가 되게 되면 딱 퇴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6시 이후에는 담임 목사 전화도 안 받고, 물론 담임 목사가 세상 말로 갑질하기 위해서 잔심부름시키기 위해서 전화하는 거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교회 목회라 하는 것이 6시 이후에도 장례가 나든지 어떤 급한 일이 있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늘 준비되어서 함께 참여하여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데, 6시 이후에는 성도들이 전화해도 안 받고 또 담임 목사가 어떤 일로 전화해도 받지 않고, 나는 그냥 9시에 일해서 6시 되면 퇴근하는 것이고 그 외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 더러 있어서, 그래서 저도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 것을 참 아픈 현실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 언제나 주님이 어느 시각에나 명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요 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어디 가셔서 그 모든 일을 보고 돌아왔을 때 문을 두드리면 언제나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을 마음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성령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을 항상 받들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영적 자세고 또 믿는 일꾼들의 감당해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세 차례나 반복되어지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늘 깨어있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 말씀하시기를 다시금 오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37절의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사실은 이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은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35절의 말씀처럼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대기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서 주인의 명령대로 그렇게 받드는 자가 바로 종들입니다. 자, 그런데 37절 이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깨어있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종들에 대하여 복이 있다고 하면서 바로 그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들에게 수종을 들겠다. 사실은 띠를 띠고 수종 들어야 할 자는 종인데 그런데 여기 37절에서는 주인이 그리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인데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기쁨으로 맞아서 그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수종들듯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며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주인이 마치 종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일을 섬겨주시겠다는 그런 말씀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마치 그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마치 종이 된 것처럼 다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도 천국 잔치가 벌어질 때 주님께서 신실한 청지기들을 그 종들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내리시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8절의 말씀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 2경, 3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2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이라고 부르고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밤중에나 새벽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 지금 이 38절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3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깨어있는 것을 보고 종들이 항상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되어 있는 등불을 켜고 있는 이것을 보면 그러한 종들은 복이 있다고 또 한 번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한편 39절의 말씀에서는 집 주인이 만약에 도둑이 어느 때 오는 것을 안다면 분명히 그 집을 지키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런 것처럼 도둑이 언제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의 강림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고 도둑이 내가 언제 가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는 것처럼 오히려 그 집 주인이 잠들었는가, 이쯤 되면 잠들었겠지 이러면서 잠들었을 때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강림하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해이하고 안이한 마음에 잠들어서 있을 그때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바로 이 앞의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늘 등불을 켜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영적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0절 말씀 이 아침에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깨어 있느냐? 내가 지금 내게 찾아가도 너는 마음문 열고 나를 영접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늘 깨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그런 영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자꾸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충성하기 위해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할 바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잘 훈련되고 연습되어지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이 한 말씀이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또 여쭤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겁니까? 자, 주님의 대답은 너희에게만 한 거다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한 거다 이러한 대답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그 되묻는 물음 속에 이 이야기들은 모든 이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결국 언제나 깨어 있어서 진실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청지기 같은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또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만, 장로님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항상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같은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을 일컬어서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너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자들은 왕 같은 존재가 되고 또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는 물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라고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은 아무개가 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가 이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항상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 앞에 응답해야 하겠구나. 언제나 말씀이 나와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말씀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는 오늘 이 42절의 말씀도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말씀이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이 지혜 있고 또 진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또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생명도 나에게 잠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허락된 생명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나의 마음 가운데 알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청지기가 되겠느냐고 주님 앞에 내가 묻고 또 마음 깊이 생각하다 보면 가정에서 작은 나의 삶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청지기가 되고, 직장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청지기가 되고, 교회에서도 청지기와 같이 충성하는 그런 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남편도 아내의 일을 돕고, 가정의 살림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도울 건 또 돕고,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 가고 귀한 청지기처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도록 서로가 아름답게 섬김의 사명 감당하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내가 종인 것처럼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내가 힘써 찾아서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아름다운 청지기일 겁니다. 주인은 시키지 무언가를 자기가 먼저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언제나 주인의 명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입니다. 늘 우리의 삶이 청지기 같은 삶이 될 것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정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3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반복합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앞에 37절과 3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바로 이 43절에서 또 한 번 강조하여 반복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도적같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때에, 그때 주님 오실 때에 종들이 이렇게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44절의 말씀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지혜 있고 또 진실한 청지기다 보니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 주님이 어떤 것을 시켜도 지혜롭게 또 진실하게 충성되게 그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진실한 믿음의 기도가 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사용하실 겁니다.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기도가 표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주님의 일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사명 잘 감당하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청지기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반대로 4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라 오히려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그 반대 상황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면서 오히려 다른 종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면, 주인이 지금 올 시간이 아니야, 아마 주인이 늦은 밤에나 아니면 저 다음 날에 올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치 않으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 오히려 자기의 그 삶에 취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아주 불충한 그런 청지기들, 그들에 대해서는 46절의 말씀에 그 생각에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그에게 처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악한 마음으로 주인이 더디올 거다. 예수님 재림 한참 후에 있을 거야. 내가 사는 동안에는 주님 재림하시지 않을 거야. 주님의 재림은 없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향락대로 자기의 세상의 모든 삶을 즐기면서 세상껏 마음껏 누리면서 거기에 사는 삶만 몰두하고 살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주인이 이르러서 그에게 내리는 것은 결국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아야 할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오신다 함은 어찌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가 약속되어 있으니 반드시 그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이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그 재림의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바로 그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니 나에게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인생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아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날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니 언제나 우리의 삶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의 삶이 진실되고 또 지혜 있고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잘 충성했다 하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하는 작은 일도 주님 앞에 충성되었다 인정받을 만큼, 직장에서 일터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듯이 진실되고 충성될 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주님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은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야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또 면류관 받고 큰 상급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7절과 48절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많이 맞을 거다. 많은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신앙의 연조가 많고 내 신앙의 직분이 더 무거울수록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또 주님께 받은 명령이 더 많으니 내가 그만큼 더 충성되게 행하지 않으면 결국 이 47절의 말씀처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오래되었고 내가 믿음의 직분을 이렇게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많고 내가 지금까지 듣고 또 배우고 알고 있는 말씀이 많으니 주님은 나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기에 더 많이 충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3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많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은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48절의 마지막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그러니까 나는 많이 맡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직분도 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나는 배우지도 않을 거야, 알지 못하면 좀 덜 적게 맡는다 하니 말씀 공부도 안 할 거야, 듣는 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반대로 나아가는 것은 그건 어리석음이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 요구하신 대로 많이 충성하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면류관을 얻으며 하나님께 우리는 더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맞을까 봐 두려워서 나는 조금만 받아서 조금만 알고 조금만 행하겠다는 어리석은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내가 많이 충성하겠으니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십시오. 내가 더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또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많지만 그런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게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그 사명 잘 감당하겠사오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큰 사명, 큰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많이 더 충성되게 싸우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들이 깨어있어 준비하여 주님 앞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께서 칭찬하실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주신 사명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를 마음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언제 강림하신다 하여도 언제나 준비하고 깨어있어 지혜 있고 또 진실하며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